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지금부터 한 10년 전쯤에 제가 운전을 하고 어디 가고 있었어요. 라디오를 틀어서 듣고 있는데 마침 그 라디오에서 좋은 책을 소개하는 그러한 코너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책의 내용을 이렇게 패널이 설명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곧장 차를 돌려서 서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샀는데 책 제목이 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보통은 제가 책을 사더라도 뭐 그날 이렇게 한 번에 다 읽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주의가 좀 산만한 편이라서 책이 재미가 좀 이렇게 지루해지거나 그러면 이제 곧장 다른 일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책이 너무 재밌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자리에서 다 읽었습니다. 그때 읽었던 내용 중에서 제게 참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는데 한 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나는 40대 중반의 여자와 상담을 하다가 믿음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다. 그 여자는 내게 평생을 선헤엄 치는 기분으로 살았다고 말했다. 선헤엄은 물속에서 서서 치는 헤엄으로 물속에 가라앉지 않으려고 팔다리를 쉴 새 없이 움직여야 하는 것이다. 내가 그녀에게 물었다. 멈추면 어떨까요?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이 원하는 답변은 아니었지만 좋은 질문일 수 있었다. 물속에서 발버둥을 멈추면 어떻게 될까? 물속에 가라앉거나 물에 뜨겠지. 그 여자가 평생을 선헤엄 치듯 살아왔다고 느끼는 까닭은 오랫동안 자기 안에 무언가와 싸워왔기 때문이다. 항상 자기 문제와 싸우며 허덕이는 사람들이 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내 본 모습을 들키는 것에 대한 두려움, 존재감을 상실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자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주위의 기대를 저버리고 본래의 자기답게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은 이러한 여러 두려움들과 싸운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결국은 물속으로 가라앉고 말 거라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자, 이 소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여자분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요, 저마다 해결하지 못한 어떤 문제로 말미암은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을 어떻게든지 극복해 보려고 나름대로의 노력은 하죠. 근데 이게 자기 뜻대로 되느냐?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 빠지지 않기 위해서, 여기에 내가 가라앉아가지고 죽지 않기 위해서 선헤엄을 치듯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하지만 점점 에너지는 고갈돼요. 그러다가 언젠가는 가라앉아버릴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또 살고 있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떠한 두려움의 문제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제까지는 어떤 방식으로 대하고 그 두려움의 문제에 대해서 반응하며 살았습니까? 혹시 내내 내가 선헤엄 치는 듯이 에너지는 고갈되어 가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항상 위축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샘에게 보내는 편지에 데니얼 고틀립이라고 하는 박사님인데 이분이 원래 임상심리학자였는데 어느 날 와이프한테 줄 선물을 찾으러 가다가 차 사고를 당해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전신마비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 샘이라고 하는 아이는 자기의 손자입니다. 손자인데 자폐를 갖고 있는 애예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 이분이 편지를 쓰면서 이제 편지 형식으로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분이 이제 상담을 받으러 온 분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것, 선헤엄 치듯이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를 이제 멈춰보면 어떨까요? 이 말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자포자기하라는 말이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내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맨날 두려워하면서 내 방식을 고집하고 거기에 내 힘을 쏟아서 살지 말고 대신에
다른 것을 좀 해보자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른 것이란 무엇인가? 제가 지난 주 중에 요즘에 제 핸드폰 배경 화면이라고 올려드렸던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이런 글이 써 있어요. 10년 걱정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말인데 너무나도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두려워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해결되지 않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6장 마태복음 6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키는 염려한다고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의 삶이 너희가 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빨리 깨닫고,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죠. 염려가 다 나쁜 것은 물론 아닙니다. 염려를 통해서 얼마든지 긍정적인 방향성을 찾을 수가 있고 그런 고민들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것들을 깨달을 수 있죠. 하지만 거기에 매여 있는 것, 거기에 내 인생이 계속 선에 넘치듯이 거기에 에너지를 계속 쏟아내고 그곳에서 소진되어 살아가는 것보다는, 그러한 염려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100배 1000배 낫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든지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든지 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죠. 그건. 그런데 이제 이런 말을 할 때, 기도하는 것이 100배 1000배 낫다라고 했을 때 이런 생각이 또 한켠에 드는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누가 모릅니까? 기도하는 거 다 좋죠. 그런데 잔뜩 내가 기대 속에서 기도했다가 결국 그 일이 기도 하나마나 그러니까 기도를 하든 하지 않았던 어차피 똑같은 실패가 또 나한테 온다면 실패에 더해서 나의 실망까지 찾아올까 봐 그게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주저 하는 거죠. 실패와 또 실망이 더해질 것 같은 또 하나의 두려움. 그 두려움이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도 해요. 위축되게도 만들고 하나님께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게, 즉 선해움을 멈추고 가만히 있어 보는 것을 내가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현실과 관련해서 한길 가는 순례자라는 책을 보니까 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부푼 가슴을 안고 열정적으로 믿음의 강을 뛰어들자마자 코에 물이 차 숨이 막히듯이 콜록거리고 호우적거리게 된다. 자신만만하게 믿음의 길로 성큼성큼 들어가기가 무섭게 장애물에 넘어지고 단단한 바위에 부딪혀서 무릎과 팔꿈치에 상처를 입는다. 그리스도인의 길에 들어서 많은 이들이 그들이 만나는 이 뜻밖의 공경들 때문에 놀라게 된다. 우리가 공경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전혀 다른 것을 기대했었다. 에덴 동산이나 새 예루살렘만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이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향한 부푼 기대와 또 열정적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다가도 모든 문제가 생각처럼 다 해결되지 않을 때, 공경이 찾아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을 때, 그때가 우리에겐 또 시험거리가 되고 그런 두려움이 항상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현실의 문제도 분명히 좌시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런 현실의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 더 큰 실망과 좌절이 찾아올까 두려워서 기도보다는 선에 넘치는 것이 더 열중해야겠습니까? 아니면 설사 실망스러운 결과가 온다 할지라도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10년의 걱정보다 더 낫다라고 고백하는, 말하는, 그렇게 믿고 있는 10분의 기도를 할 것인가? 답은 분명한 것 같아요. 걱정보다는 당연히 기도가 훨씬 낫다. 그런데 이때의 기도라는 것이 또 무엇이냐? 그냥 머리나 입으로 하는 기도여야만 하는가? 먼저 우리는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과 지혜와 확신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불분명하니까 그 대상에 대한 관계성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니까 항상 기도에도 이게 뭔가 진전이 없고 발전이 없고 항상 내 기대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 시편 121편의 노래를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편 121편 누가 지은 시편인지는
누가 지은 시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아요? 표제에 그냥 뭐라고 나왔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면 성전에 올라간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뭐 건강을 위해서 등산하듯이 성전이 있는 산에 올랐다는 의미인가? 아니면 답답해서 좀 확 트인 곳이 필요해서 성전이 있는 산으로 올라갔다는 뜻일까? 둘 다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함이에요. 더군다나 오늘의 시를 보면은 시인이 성전의 근처에 살던 사람, 성전 근처에 살던 아무개 씨,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멀리서부터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성전이 있는 산을 향하여서 왔습니다. 성전을 향해서 그가 나아가고 있어요. 그의 목적은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전산이 있는 예루살렘이 있는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산에 그가 산을 오르면서 그 산을 바라보며 성전을 향하여 이제까지 걸어왔던 순례자로서의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시를 지어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순례자가 이곳까지 오는 과정은 어땠을까? 결코 수월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지역을 지나오는 동안에 그는 거친 광야길도 산길도 거쳐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맞닥뜨렸을 것이고 여기까지 왔을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시온산에 올라가며 그가 주변을 둘러봅니다. 새삼 여기까지 오는 과정들을 다시 한번 떠올렸겠죠. 이런 만만치 않은 길을, 만만치 않은 여정을 그에게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순례자로서는 뭐 이게 당연히 감당해야 될 그런 문제였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엄청 부담이 되는 일들이었을 것이에요. 현실적인 문제들이니까. 이 과정을 다 거쳐와서 성전이 있는 그 성전산을 올려다보는 시인, 이렇게 노래를 시작합니다.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자기가 여기까지 온 것은 그냥 저절로 알아서 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차근차근 과정을 복기해 볼 때 하마터면 내가 발을 헛디뎌서 굴러 떨어질 뻔한 적도 있었고, 한낮에는 너무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과 밤에 급격하게 떨어지는 기온으로 그 추위를 견뎌내면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모든 것이 진짜 놀라운 경험이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죠. 이런 과정을 겪고 나서 정말 내 끈기와 노력 정말 대단해, 기특해, 스스로 칭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인도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이 자기가 걸어온 이 길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관점이죠. 동일한 어려움, 동일한 성취라고 해도 그냥 우연 혹은 나의 탁월한 능력만으로 이것을 해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이건 절대로 내가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내 능력 밖에 있는 일들도 나에게 일어났어, 내가 해낼 수 있었던 것은 우연히 뭐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성취의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볼까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은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구나.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나를 도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충 설명합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나를 돕는 분이라면 그분이 적어도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죠.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천지를 지으신 분이다. 창세기 1장 1절에 이 세상과 역사의 시작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무것도 없던 무에서 무엇인가가 존재하는 유가 되는 순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무가 유가 되었다. 무신론자들은 무에서 유가 되는 시점을 우주의 대폭발 뭐 이런 걸로 설명을 하려 하는데, 이 폭발이라는 것도 뭐가 있어야지 폭발하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무엇인가가 있는 이 결과물이 있는가? 시간은 직선적입니다. 직선적이라는 것은 뭔가 시작점이 있어야지, 이 원인이 있어야지 결과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원인을 어디서 찾느냐? 스스로 존재하시는 절대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와 모든 것을 초월한 초월자, 그분의 능력을 통해 온 우주가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이러한 이해는 그분의 존재와 능력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분의 존재와 믿음에서 우리는 이 땅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 결과물이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가, 이거를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을 통하여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건 그냥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냥 내던진 것이 아니라 만든 이 세상을 어떻게 하냐, 그분의 섭리로 다스리신다. 우주에 질서가 있고 이 지구 안에도 수많은 질서가 있다라는 거. 온 우주의 창조자께서 친히 붙잡고 계시는 거. 우리가 사는 이 지구와 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우리 개개인의 삶까지 그분이 그분의 손길로 섭리하신다. 우리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동일한 믿음의 마음으로 높이 솟은 성전산을 바라보면서 시인이 고백합니다. 이처럼 크고 놀라운 자연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능력, 그리고 이것이 때에 따라 이렇게 열매 맺고 계절이 변하고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그런 모든 것들이 흘러오게 되는 모든 섭리, 실로 엄청나구나. 보통 사람들은 그런 자연 만물을 보면서 그것에 압도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 자체를 섬기거나 아니면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어떤 신당 같은 걸 만듭니다. 뭐 우리나라에도 산들을 보면은 얼마나 이런 게 많아요. 그렇죠? 지금도 보면은 산들마다 뭐 얼마나 많은 무당들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만 그러느냐? 아니에요. 해외 역사를 보면 다 있습니다. 다 그 자연 만물을 숭배하거나 아니면 그곳에서 뭔가 어떤 존재를 더 이렇게 높이는 그런 일들. 심지어 이스라엘에서도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산당이라는 것들, 산당이 무엇이냐? 거기서 바로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산에 만들어 놓았던 제단입니다. 심지어는 거기서 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했죠. 다 잘못된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이 영혼을 가진 존재라서 행하는 그런 어떤 행위인데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죠. 자,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하느냐? 자기 인생의 여정이 우연이 아니고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인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바로 천지의 창조주이시다. 이 같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인식, 그리고 그 인식을 바탕으로, 지식을 바탕으로 시작된 노래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돌봐주셨는지로 이어집니다. 자,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완벽하게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지켜주신다. 3절 4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자, 여기 보면은 순례자가 실족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 아까 말씀드렸죠. 오는 길에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막 이렇게 다칠 수도 있고 그런 위기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뭐 지금처럼 이렇게 잘 닦인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길도 없는 것이 그가 왔어야 되는 과정이었을 테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 때문이었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이 완벽함은 어디에서 또 기인하느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심으로 표현되는 한순간도 나를 놓치지 아니하시는 그분의 능력과 사랑으로 말미암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물샐 틈 없이 완벽하게 지켜주셨다. 그만큼 완전하게 사랑하신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대상이 특히 연약하다면 내 모든 신경을 다 집중해서 그 사람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내가 잠도 안 자고 졸지도 않고 눈도 안 떼고 보호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그 대상이. 하지만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죠.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 어렸을 때 그것을 종종 깨달았었는데, 막내가 어렸을 때 뭐 지금도 좀 많이 그러지만 돌출 행동을 자주 했어요. 잠깐 한눈 팔면은 튀어나가는 거예요. 찻길로 튀어나가요. 그래서 그때 아예 그냥 줄이 달린 배낭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줄을 잡고 다닌 적이 있어요. 왜냐면 튀어나가니까. 한눈 팔면은 어느 한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아무리 사랑해도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인데, 반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집중하고 계신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그런 집중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지키는, 물샐 틈 없이 지키는 그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 대상이 말 안 듣고 미운 짓 하면은 항상 사랑스러울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나 아니면 뭐 그런 어떤 존재라 할지라도 미울 때 있지 않습니까? 사랑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고, 그러다가 뭐 마음이 풀릴 때도 있고, 아니면 몇 날 며칠 말도 하기 싫을 때도 있고. 인간은 한계투성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분이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들어서 완벽한 섭리로 지금까지 다스려 오셨고, 엄청난 스케일이죠. 우주적인. 반대로 우리 한 사람에게 집중하여서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는, 언제나 그 동일한 사랑으로 꾸준하게 항상 함께 하시는 엄청난 디테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완벽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했던 시인은 두 번째 고백을 이어서 하는데, 자, 하나님은 세심하게 지켜주신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순례자가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짧지 않은 이렇게 여정을 그가 거쳐왔을 거예요. 수많은 날들을 마을도 없는, 사람도 살지 않는 그런 어떤 외부에서 잠을 자면서 이동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이런 여정에 그를 힘들게 했던 여러 요인들이 있었겠죠. 뭐 험한 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족 가능성, 그런 위기도 있었을 것이고, 강도나 들짐승, 언제 나를 해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가장 힘든 것은 아마도 낮의 해와 밤의 달로 표현된 그 지역의 기후였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기후를 생각하면은 이게 실감이 잘 안 나지만, 이 이스라엘이 속한 지역의 기후와 지형을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비록 땅덩어리는 매우 작은 나라지만 이 작은 땅덩어리 안에 여러 지형들이 뒤섞여 있어요. 가장 많은 지형은 산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숲으로 된 산지가 아니라 험한 돌산지요. 그리고 전체 국토에 비해서는 뭐 아주 낮은 비율이지만 농사짓기 좋은 평야도 있습니다. 샤론 평야 같은. 또 갈릴리 호수 같은 큰 호수와 그 주변에 이렇게 형성된 마을, 그런 지역도 있고요. 여기는 뭐 살기 좋은 데니까 사람들이 많이 살았겠죠. 지금은 개발되어서 사람들이 살지만 당시에는 사람들이 살지 못할 정도의 늪지대도 있었습니다. 지중해 느낀 옆 그쪽 그 해안가까지. 결정적으로 광야라고 하는 척박하고 투박하기 그지없는 지역도 많이 있었어요. 여기는 아예 사람들이 살 엄두를 내지 못하는 지역. 순례자는 이런 지역들을 다 거쳐서 와야만 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넓은 광야를 지날 때가 가장 힘들지 않았을까요? 단연 날씨. 한낮에는 장렬하는 그 태양의 온도로 말미암아서 정말 너무너무 힘든데 제대로 된 그늘도 없는 그곳을 그가 왔어야 됐고, 또 밤에는 어떻게 되냐, 급격하게 떨어지는 기온으로 말미암아서 그 추위에 떨면서 이제까지 왔을 거예요. 그런데 시인은 고백해요. 그런 험난한 요소를 상징하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다.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세심하게 살펴주셨기 때문이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걸 고백할 때 그의 머릿속에 떠올렸던 것은 아마 과거 그의 조상들이 출애굽할 때의 역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단순히 길 안내의 용도가 아니라, 저는 그들을 더위와 추위로부터 세심하게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요. 순례자도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든든하게 지켜주신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자, 이거 보면은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어떤 의미일까요? 환난을 면하게 한다는 것은 환난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 없앤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환난이 와도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딛고 일어서서 더 강하게 단단해지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영혼이 그렇게 강건한 사람이 되는 거. 사실 앞서 봤던 뭐 어떤 지형, 실족할 만한 지형과 낮의 해와 밤의 달과 같은 모든 것들도 환난의 일부였겠죠.
이런 것들을 겪어가면서 처음 출발할 때와 그리고 도착했을 때의 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 성숙되고 더 강한 모습으로 여기에 서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환난을 명쾌하셨다라는 거죠. 환난이 기회가 되게 하셨다. 이런 하나님이심을 생각하면 저는 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실까? 전 든든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왜 그러느냐? 어린아이들이 걸음마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걸음마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이 아이 뒤에서 계속해서 이 아이를 주시하면서 따라가요. 목적은 뭐냐? 얘가 완벽하게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크게 넘어지지 않게,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이죠. 넘어지는 것, 웬만한 거는 그냥 둬요. 왜냐? 그러면서 얘가 설 수 있는 거니까.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 이 아이가 잘 걷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만 벌리고 언제든지 잡을 준비를 하고 쫓아가요. 아이의 입장에서는 뒤쫓아오는 부모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죠. 만약에 이걸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남겨놨다면 나중에 알 거예요. 아, 내가 앞에서 저렇게 뒤뚱거리고 걷지 못하고 힘들어할 때 내 뒤에서는 계속 내 부모님은 나를 주시하고 있었구나. 그 든든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명쾌하시는 든든함이 바로 그것입니다. 환난이 올 수 있죠. 어려움이 올 수 있는데 그것으로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강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역할을 하나님이 언제까지 하시느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커서 잘 걸어다니면 점점 그 보호함을 부모님들은 보호하는 손길을 거두죠. 당연히 그렇게 혼자 살아가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서는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마지막 8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지금부터 영원까지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든든한 보호하심은 끝이 없다. 보장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출입을 영원토록 지켜주신다. 출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들어오고 나가는 거죠. 통상적으로 모든 일, 모든 상황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든든한 보호가 어떤 상황에서도 늘 변함없이 영원토록 유지될 것이다. 이게 엄청난 말이에요. 우리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선의 엄치듯이 인생을 살아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각자의 두려움을 해소하는 방식들이 선의 엄을 치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고 두렵겠습니까? 만약에 이 세상이 우연히 생겨났고 우리 각 사람도 아무런 의미나 또 의도 없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냥 살다가 죽는 존재라고 한다면 인생이 참 고통스럽고 허무하기만 할 것 같아요. 진짜 외롭고 두렵겠죠. 선의 엄은 그렇다면 그런 인간이라면 선의 엄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방식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존재 가치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스케일과 그리고 우리 각자를 향하신 세밀한 하나님의 엄청난 디테일 속에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느냐, 또 앞으로 어떻게 대하실 것이냐, 완벽하게 지켜주셨고 또 완벽하게 지켜주실 거예요. 세심하게 지켜주셨고 또 세심하게 지켜주실 겁니다. 또 든든하게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든든하게 지켜주실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사랑이고 우리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으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 두려워하거나 염려 속에서 우리 인생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분을 아는 분명한 지혜와 지식과 확신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